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날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기도를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자는 절대 낭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의 무대는 어떤 도시입니다. 지상에는 수천, 수만의 도시가 있는데 그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시민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나 어촌이나 시골이나 불악이나 촌락 모든 만민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비유 내용은 참 애절하고 참 치열하기까지 합니다. 그 도시에 판사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남성 판사인지 부장 판사인지는 언급이 없지만 아직 정의감과 공정재판의 꿈에 부풀어 있는 새내기 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판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는데 인격 존중 사상도 상대 배려심도 없는 목석 같은 인물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갑질도 잘할 것 같고 뜻없이 거드름도 피울 것 같은 정말 진상 같은 인물이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존경심을 도저히 보낼 수 없는 가장 나쁜 공무원, 가장 기피 대상의 고관 대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관의 면면에 비해서 너무도 살기가 각박하고 하루하루의 인생사가 버거운 한 여성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별인지 이별인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남편이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나 기타 가족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재판 관련 법적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근무 중에 사고사로 세상을 떠나서 가족의 생계가 달린 보상 문제인지 혹은 아들이 나가서 실컷 두들겨 맞은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무전유죄라고 끌려가 영창에 갇혀 있는지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원고, 피고 입장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주 원수가 되었습니다. 소송 시비 문제는 원한이 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가해자는 법무법인 유능 변호사를 선임한 반면에 자신은 국선 변호사 외에는 달리 변호사를 살 도움도 없는 처지라서 사건 담당 판사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주 가서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또 1인 시위를 하거나 업무실에 갑자기 나타나서 혹은 재판 법정 퇴근 후에 자택에 이렇게 여기저기 들이닥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도 판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어떻게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일이 경과했나 봅니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억울함을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반전의 계기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먼동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더니 9번, 10번을 찾아가도 끄떡하지도 않고 이 판사가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데, 에라, 포기하자. 참 더러운 세상. 유전무죄라더니 저놈들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빽이 있어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네. 계란으로 바위치기 돈 없는 내가 이제 그만두자.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 에이, 치사해. 그만두자. 헌데 이쯤 돼도 포기하지 않아야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예수님의 비유니까 우리는 잘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화는 사람을 깨우치려고, 그리고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 짐승들끼리 말을 시키기도 하고, 또 두루미와 여우가 한 밥상에 앉기도 하는 등 이 이솝 같은 작가가 지어낸 글이기도 하지만, 비유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신뢰로 들어서 교훈하시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지요. 현장감이 있지요. 그리고 현실성이 있고 박진감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답게 하시는 수사학입니다. 결국 그 판사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의 상태에서도, 사람에 대한 오만 불손의 태도에서도, 다만 자주 찾아와서 때를 쓰고 귀찮게 하고 울며 불며 원한 관계를 풀어달라고 예언하는 이 여인의 끈질긴 모습에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게 됐습니다. 그건 몇 달 사이에 판사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주님을 믿고 세례받고 중생해서 그리 된 신앙의 발로가 아닙니다. 갑자기 죽을 때가 돼서, 임사후천이라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늘을 부르거나 참새도 죽을 때가 되면 그 노랫소리가 고슬퍼진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 판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죽을 때가 돼서가 아니라, 그런 심정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동정심이 아니라, 돕기는 돕지만 해결은 해주겠지만 여기까지도 그는 이타심이 아닌 이기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해결 안 해줬다가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릴 것 같고, 또 업무 처리 집중 능력도 떨어지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거나 혹은 뇌물을 받고 그 일을 그르치고 있는 줄로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귀찮아서 못 살겠다. 저 여자가 쓰러지기 전에 내가 먼저 지치겠다. 억울하다니, 원한이 맺혀 있다니 귀 기울여 들어보고 이제 빨리 원통함을 풀어줘 버리고 말자. 그러면 더 괴롭히지 않겠지.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가신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우리 주님은 판사에 대한 자질 문제나 심리 분석이나 뉴스거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부실한 인간을 비교해서 이런 경우에 부실한 인간도, 교만하고 방자한 인간도 이렇게 애원하는 사람에게는 못 이기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죽 잘 해결해 주시겠느냐, 이런 설득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먹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후회할 일도 없으리라는 진정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판사와 애절한 여인의 관계야말로 생면부지에 모르는 관계이거나 가장 어울리지도 않는 조합이요, 난감한 처지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다르지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녀 관계, 우리는 부자 관계, 그리고 우리는 가족 관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자로서 해태하지 않고 느슨하지 않고 치열한 심정을 저버리지 않고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원한도 풀어주시고 오래도록 끌지 않으시고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기도하고 걱정 말고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과 진리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속 귀찮게 하고 괴롭혀도 그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판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배려심이 없이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불신사회에서, 이런 무자비하고 이처럼 비정하고 이와 같이 몰인정한 세상에서 살아가자니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거리가 항상 있지요. 이런 갑질하는 사람, 이렇게 인격을 침해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착취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이런 세속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명심할 것은 반대로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충복 기도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건 다행이지만, 나 때문에, 나같이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나같이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게 돼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달라붙어 보채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권면하고 독려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귀하게 좋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 그리고 결론은 8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매듭하려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친절하게도 자상하게도 말씀을 이어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도 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도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도 있겠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려고 우리의 외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해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불의한 세상인 줄 알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 가슴에 사무치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고 저 천성을 향하지도 않고 세상에 취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바보스러운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속담에 구미 3년 불위 황모라는 말이 있는데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황모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연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닌지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당당히 구걸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부자 간에 부녀 간에 가족 간에 아버지에게 호주에게 세대주에게 가정에게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해서 문제도 푸시고 원한도 푸시고 근심 걱정도 날려버리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인생살이를 그리고 세상살이와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